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어, 이제 다윗 왕의 본격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는 괴 운반을 하다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쟁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성공한 교회 운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한 가지 쭉 하지 않느냐? 물론 일어나는 역사가 이렇게 음, 순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잘 머릿속에 기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라 놓으면 더 잘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지 않겠나,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교회의 운반을 실패한 이유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안 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반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기쁠 때, 좋을 때, 승승장구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실패한 것 때문에 레위인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레위인에 대해서 어, 극진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잘 알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하는 일이 이게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기도합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예, 정치가 잘 돌아갈 때는 기도 안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럴 때는 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면 답을 줍니다. 반드시 답을 줍니다. 어, 바로 안 줄 수도 있어요. 석 달 뒤에 줄 수도 있고, 또, 어, 평생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기도하는 거 보면 바로바로 다윗. 들어, 예,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면 바로바로 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엄청 사나이답고 멋있고 책임감 넘치고, 음,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거짓말해서 너희들이 살아남은 거 아니냐? 나쁘다. 끝까지 앙심을 품고 죽였는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가뭄이 들고 도대체 비가 안 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비가 안 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너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라. 기브온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가정하고 그 집안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문제다.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7명을 외손녀와 딸과 외손자들을 딸의 자식과 딸의 자식이 외손자죠. 외손자와 첩의 자식들을 7명을 내줌으로써 그것을 죽이고 목을 매달았을 때 그 비가 오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고 영원히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레위인의 그 허드렛 일을 레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 포로 갔다 와가지고도 사람 숫자가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보에다가 역대기에다가 이름을 쓰고 살았던 장소까지 맡았던 일까지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부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를 오해하거나 정말 그럴까?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뭐를 해주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하나 잘 믿으나 못 믿으나 항상 해주는데 잘 믿으면 말씀을 잘 들었다는 뜻이고 잘 들었으면 주는 복을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복을 주는데도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게 아주 저주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복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아니고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나의 복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잡수치지 않으십니다. 고기 싫다는 냄새 싫다는 그냥 찬송만 하고 막 이래도 너희 소리 듣기 싫다는 거야. 너희들 상한 마음만 내가 받겠다. 너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받겠다. 그 얘기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궁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빨리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고 문맥을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열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는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게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는데, 왕으로 딱 세워놓으면, 사울 왕도 왕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왕으로 뭐 기름 부음을 받고, 음, 받으니까 막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막 예언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찌질한 인간이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웃긴다 이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가 권사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딱 받고 나면 기도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되고 나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꼭 되려고 애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걸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멋진 사람입니다.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키도 크고 다른 사람은 어깨 밑으로 떨어진다고 저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나라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이러고 자식들 데리고 가서 싸우다가 자식 몇 명입니까? 3명 죽고 막 공격해 오니까 다급해서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 안 물어봐 가지고 내가 주겠다. 빼앗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믿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 안 가지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났다 한 말씀 해달라 이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말씀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온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클릭 수가 많아지면 그다음부터는 막 뭡니까? 초청장이 옵니다. 강의를 해달라고 막. 그럼 여기저기 다니면 돈이 너무 많아지는데 사람은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 바쁘니까요. 안동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막 서울 방송국에 갔다가 이러니까 그다음 나중에는 뭐 자기가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데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할까 말까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알았으니 이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읽어보면 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이
히브리어에는 단점이 접속사가 분명하지 않아요. 접속사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놓쳐버리는 게 수없이 많아요. 어, 전에 묵상할 때도 많이 그랬는데. 근데 못 찾아낼 때가 있는데 찾아내면 참 감사하죠. 이게 1절 말씀이 뭐냐면 왕궁을 건립하게 했어요. 어떻게 건립하게 했냐? 뭐 자료도 이스라엘은 목재도 없고 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은 어디에서 무슨 산에서 그, 그 백향목이 많이 나는 그 레바논. 예? 레바논의 백.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면서 궁전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아니 사울 왕은 왕의 기름을 붓고도 아무 할 일 없이 있다가 길랏 라못에서 음, 너희들이 항복 안 하면 눈알 뺀다 이런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때부터 왕을 노릇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은 싸움을 많이 했지만 그건 뒤로 다 제끼고 제일 먼저 스- 궁, 어, 궁전을 건립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히람의 마음을 돌려서 백향목과 돌과 석수와 목수와 사신과 이런 걸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다른 나라 왕이 막 이렇게 왕궁을 지으라고 제공을 해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통 왕은 옆에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질 걸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그래서라는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았는데 뭘 알았냐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어, 기름을 두 번이나 부어도 왕 노릇을 못하고 이게 뭐 왕이냐? 맨날 쫓겨다니고 누가 말하면은 알았다 이러고 특히 요압이 뭐 야단치면은 찍소리 뭐 하고 듣고 이렇게 했는 게 뭐 왕이냐? 찌질하게 이런데 왕궁을 딱 지어주는 걸 딱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이스라엘 왕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왕궁을 지어주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한 것 때문에 하려고 그런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왕궁을 짓도록 한 것은 내가 삼아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는데도 문장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1절과 2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로 왕 히람이 왕궁을 짓도록 해줬다. 그게 다윗에게는 뭐가 됐다? 강력한 위로가 됐고 능력이 됐고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이게 뭐야? 이런데 느닷없이 내가 교회를 지어 줄게요. 이러면 사실 교회 안 짓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짓고 탁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갑자기 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본인은 그게 필요 없더라도 이,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 왕궁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또 많이 줍니다. 몇 명 줍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도 왕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만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13. 13명 낳았다는. 그게 왕으로서의 힘을 얻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물론 헤브론에서 여섯 아내도 있고 여섯 아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낳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음, 아내는 몇 명인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비가일 그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뭐 하나겠어요? 있는데 13명을 낳습니다. 어, 3절 읽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어, 4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예,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7절까지 아이들 이름을 쭉 나오는데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이름 사무하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박, 세 번째는, 나단, 네 번째는, 솔로몬, 다섯 번째는 이팔, 엘리수아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벨레벨레, 여덟 번째는, 노가, 아홉 번째는, 베베, 열 번째는, 야비야, 열한 번째는, 멜리사마, 열두 번째는, 부엘라다, 열세 번째는. 벨리벨레. 그런데 이 앞장에 3장에서 이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헤브론에서 6명 낳은 거는 암놈, 나다니엘,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아드르암, 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수아는 바세바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은 좀 다르게 적어놨어요. 바수아도 다른 데는 바세바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수아로 나오고 시므아를 삼무아로, 그리고 호밥은 소밥으로, 나단은 나단으로,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이팔은 이팔로, 그리고 엘리수아를 엘리사마로, 그 3장에서는 엘리벨렛은 에벨렛으로 기록하고 있고, 노가, 네벡, 아비야, 알리사마, 엘리벨렛을 부엘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엘리야다를 부엘야다라 하고 엘리벨렛을 엘리벨렛이라고 기록 그대로 했고요. 다말은 딸이니까요. 압살롬하고 엄마가 같은 딸 다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죠?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압살롬의 동생. 그래가지고 암논을 죽이죠. 네. 예. 음. 음, 그렇게 이제 이 숫자가 나와 있고,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의미냐? 이름을 좀 다르게 적을 수도 있다. 정신 차리고 읽어라. 이런 뜻이, 딴 뜻이 없습니다. 한번 얘기를 또 했나? 또 해도 정신 차리고 알아들어야 되지. 어, 뭐 다 안다 이러면서 물어보면 모르고,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발음이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의 힘을 얻은 것은 왕궁을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준 거, 그것을 가지고 왕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그 중에서 왕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블레셋이 왕을 만들어 줍니다. 블레셋이 왕을 만들어 줍니다. 블레셋이 없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별로 의미도 없고 힘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나고 그보다 2500년이 지났는데도 싸우고 있는데 그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어 영원한 라이벌이죠. 어 그리고 진멸해서도 안 돼요. 진멸해서도 안 됩니다. 진멸할 수도 없고. 팔레스타인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여튼 이스라엘을 1등이라 하면 블레셋은 2등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잖아요. 배우자인데 배우자하고는 얼마나 자주 싸워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24시간 싸우는 거예요. 한 시간도 안 빠지고 뭐 가끔 가다 좋아질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싸웁니다. 그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도 포를 막 쏘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키워줍니다. 이 블레셋이.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어디가 있었어요? 블레셋에 가 있었어요. 그거 가가지고 미친 척 하면서 미친 척만 한 게 아니고 엄청 아기스하게 아부를 떨어서 많이 전리품을 챙겨다 주고 그리고 전쟁 같이 나가자. 우리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친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다윗이 왕으로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안 놔두죠. 음, 우리 부부 사이에서 잘 사이좋게 지내지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높이 치고 잘 되는 걸 감사하고 이러면 되는데 남편이 잘 되면 그 이익을 자기가 챙기면서 오히려 남편 위에 올려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게 찾으러 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싸우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 우리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준 아기스가 준 땅 이름이 뭐예요? 지금라 예, 시글랏에 지금도 살고 있다가 방금 헤브론으로 가서 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왕이 됐다고 하니까 좀 만나보자. 이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상대했던 다윗을 아니까 찾으러 가자.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하고 마주 대항하러 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반응을 하게 될 때 9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이렇게 남쪽 저 다윗성 밑에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라는 뜻인데 그 바산난 옥을 르바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인들인데 그 골짜기 이름은 그 르바임 골짜기라고 불렀던 거죠. 어쨌거나 그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보면 서남쪽 이렇게 높이 언덕이 있는데 그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걸 알고 그쪽으로 벌써 모여든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긴 전쟁입니까? 진 전쟁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물어봤기 때문에. 물었는데도 졌으면은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거는 뭐, 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어봤다, 이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봤는데 이걸 우리 저기 가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 같습니까? 딱 물어본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감을 탁 불어넣은 니 된다. 니 블레셋 사람들 전쟁 실력 알잖아. 그리고 군인들 다 알잖아. 니 모르나? 알죠. 가라.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99승 아니고 백승입니다. 10절,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교회가 있어야 물어보는 거는 종교적인 거고 우리가 교회 없이도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교회 안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줘요, 안 해줘요? 빨리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대답 안 하면 이거는 응답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응답해 주는 게 있고 천천히 응답해 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면 뭡니까? 완전 피동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어가지고 답을 얻으면 완전히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적극적 완전 피동이죠. 그래서 첫 전투에서 이겨요, 지요. 이기잖아요. 네. 근데 바알 브라심이라는 것은 이겼다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중에 붙었잖아요. 이기고 나서 붙었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이 말은 지금 지나놓고 이 성경을 썼다는 뜻이잖아요. 지나놓고 그걸 그렇게 불러서 그걸로 올라갔더라. 우린 시골에 있을 때 종대거리라 해가지고 마을 앞에 이렇게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종대거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옛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다 종을 달아놓고 종대를 그 설치했다 해서 종대거리라고 했는데 그 옛날 우리가 이사 왔을 때 그 종대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아직 종을 달지도 않았던 건데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이미 옛날 얘기를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있었던 이름을 땡겨서 쓰는데 마치 우리가 읽을 때는 그때 현장에서 그걸 알고 이름을 쓴 것처럼 읽어질 때가 있죠. 똑같은 말이지만 사무엘 하에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바알 브라심. 바알이 신이거든요. 이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기도했다 이러면은 뭐 부처님을 얘기하는지 예수님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한 신에게 빌었다. 그 말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그 불교에서 기도한 거나 교회에서 기도한 거는 똑같이 취급하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이 뭐 이상합니다. 왜 바알이라고 썼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말하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12절 읽어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어, 이스라엘 사람이 괴를 빼앗겼을 때는 그 사람들이 불에 안 태우고 그 다곤 신전에다가 옆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이에 걸쳐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우상을 다곤 이 사람들도 들고 와가지고 전쟁을 할 때 그게 그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깃발이 깃발을 잊으면 기수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면 기수가 깃발을 들고 있는 게 기수인데 항상 제일 앞에 서서 기수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수가 쓰러지면 군사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깃발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전에 그 공산당들이 힘쓸 때 기치를 높이 들고 이럴 때 그 기치가 깃발을 말하는 기수가 그거를 높이 들고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전쟁을 또 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기치라고 하고 기수가 들고 있는 깃발을 말하는 건데 이 블레셋 우상 이 다곤 우상은 그만 뺏겨버리고 내버리고 도망갔으니까 그거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뭐 자신 있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 자.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계속 전쟁합니다. 두 번째도 이겨야지. 이깁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졌으면 다시 침략할 때는 그 전법을 안 씁니다. 다른 전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이제는 이겼으니까 하고 자신감을 놓고 있으면 반드시 집니다. 그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집니다. 그 아가성 전투에도 보면 음, 그 했던 대로 이 사람들이 쏘가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쫓겨간다 이러면서 막 나오니까 그게 아가성에서 실패하게 됐죠. 근데 아가성 죄송합니다. 아이성이죠.
그,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다윗에게. 그게 그대로 전법을 쓰면 안 된다. 네가 알던 블레셋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전투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바로 있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가서 머리 쓰고 통곡을 하고 계획을 짜고 실패한 원인을 연구해가지고 또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 14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 말도 안 되는데 정면 돌파하지 마라. 옛날에는 전부 정면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10세기, 15세기까지 사람 숫자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혀 가지고 그냥 그 많은 군사가 정면으로 부딪혀 가지고 밟고 올라서고 살아남는 편이 이기는 거. 그런 전쟁을 했는데 이미 다윗 때 전쟁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정면 하지 마라. 정면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뒤에 돌아가서 치라는 거예요. 후면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면 공격하면 다 알잖아요. 어차피 돌아가면 다 마주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라. 매복해서 뽕나무 숲으로 있잖아. 그게 은폐물이 돼가지고 뒤에 숨어라. 간지 모르게 탁 전부 엎드려 있어라. 이따가 이 군사들이 지나갈 때 발자국 소리가 착착착 나거든. 그때 일어서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런 지혜를 주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본 전쟁을 어떻게 이걸 알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책사기 때문에, 모사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는 동부교회 출신들은 다 1년에 한 번씩 메시아를 듣기 때문에 이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을 지도해 줍니다. 이거 없이 나가는 것과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것은 승리와 실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읽어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 꼭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감으로 해야 된다. 가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소리가 나거든. 그때는 가까이 왔다는 뜻이니까 그때 가서 쳐라.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하게 될 거다. 곧 나가서 싸우라. 하라는 명령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정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정보가 어떤데요? 이건 세상에 완전한 정보는 없습니다. 일부러 2차 대전 때는 일부러 거짓 무전을 막 칩니다. 내가 거기로 갈 것이다. 이러면 그 정보를 들었다고 좋다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면 거짓 정보가 돼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망하게 되는 그런 정보 전쟁. 정보 전쟁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그거를 확실하고 분명한 정보만 하나님이 딱 줍니다. 뽕나무 밑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말하는 대로 곧 일어나야지. 거기서 소리 부시럭거리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러지 말고 곧장 나가서 쳐부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이 우리 적은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앞서서 나가서 군대를 먼저 칠 테니까 한번 쳐놓으면 애들이 뭐예요? 우리 시골 말 얼살 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한다. 그때는 그거 가지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대 맞으면 정신이 없어서 비틀거릴 때 너는 가서 그냥 져서 오기만 하면 된다. 그를 출애굽할 때 그
여호수아 보고 겁내지 말고 들어가라. 내가 왕보를 보내겠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왕보를 보낸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앞서서 가서 딱 정리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 와가지고 그냥 차지만 해라. 죽기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기 줬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했는데도 그걸 주는 복을 가지려면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줬는데도 못 찾아가지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싸움 하다가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졌다 이랬을 때는 기도 안 했다는 뜻이니까 기도를 다시 해야 되죠. 16절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네. 뭐 이스라엘 땅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9km 가면 되고 게셀은 요바에서 동쪽으로 한 30km니까 이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똑바로 내려가면 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오니까 요바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30km 오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중부 쪽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거기 다 다윗이 블레셋을 쫓아낸 거죠. 사실은 뭐 여호수아 때 다 차지했다면서요. 그렇지만 이 블레셋 영역이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골고루.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전체 살고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이 블레셋을 다 쳐내고 팔레스타인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자 지구 그 옛날부터 있던 그대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죠. 이 요르단 서안 쪽이라고 해서 서쪽으로 그 사울이 죽었던 저기 무슨 산 벳산 뭐 이쪽에 전부 다 그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어요. 요르단 서안 지구.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긴 것 같지만 여전히 충돌 지역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누가 승리하고 누가 짓는 게 아니라 싸우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누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배우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어떻게 하면 지는가?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말고 무슨 적이 있어요? 제일 모압이 있죠. 그 다음에는 암몬 있죠. 그 다음에 저 에돔. 에돔 있죠. 그러면 이게 가까울수록 싸움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에돔이 그 중에 제일 가깝고 모압과 암몬은 촌수가 더 멀죠. 그렇게 쉴 새 없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오직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완전한 기동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명성을 얻는 길입니다. 그건 머리 써서 좋은 거 굴려서 그게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큰 이름이 뭐냐? 뭐 예수도 있죠. 예수도 있지만 그거는 함부로 이름을 못 쓰고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면 예수아라고 해가 이름이 많지만 그전에는 다 데이비드가 최고입니다. 데이비드 이름이 제일 많았어요.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런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기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면 참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질문합니다. 세상 왕은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밀어붙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죽여라. 그건 하나님 죽이는 거지. 네가 죽이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을 차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었는데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